할렐루야, 한마음교회 조성현 담임 목사의 주일 설교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또한 목자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은 단순히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합니다라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흔히 말하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에 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풍족한 삶이 나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말씀을 마침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어주신대요. 내 이름으로 가면 다 이루어주신대요. 마음이 혹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마저도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이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였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그래서는 잘 느낄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그 예수께서 누구보다 강력한 지도자가 될 것 같던 그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고 어떤 병이라도 고쳤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요. 그런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제 안심하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위로의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긴 하지만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너희가 살 집을 마련하러 갈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게 당장 이해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냐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형틀은 상식을 뛰어넘는 처벌 도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나무라 불리는 그런 형틀이었어요. 곧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다름 아닌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은 그 공포가 그들 마음에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저주받아서 죽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죽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데요. 뭐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진리가 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숨쉬게 하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간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놀랄 틈도 없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제자들이 갑자기 초능력이라도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는 이 말씀은 어떤 제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육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언제였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전가를 예수님 받으셨어요. 빨리 가시면 가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민기적 하세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도 고치시고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발걸음을 옮기시는데요. 그러니까 정작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정말 그렇게 죽음을 맞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믿게 하는 방편으로 이걸 사용할 거야 말씀하시죠. 이후에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좀 깁니다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죽음과 부활마저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하신 이 말씀은 역시 그 간구하는 자의 그 욕망을 다 이루어주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할 때 또 그가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역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간구해야 될 그 요청은 그 궁극적인 간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간구여야 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쫓아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소망을 살아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 죄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나무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빛과 같은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록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참 부족한 삶일 수 있고 충족되지 못한 삶일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정말 기뻐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70-4671-8591 홈페이지 www.onemindchurch.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